제가 집회 한참 다닐 때 알라바마주가 참 못 사는 주인데, 이 알라바마주에 시티 이름이 엔터프라이즈라는 시티가 있는데, 거기에 다운타운에 가면은 딱정벌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딱정벌레. 왜냐면 딱정벌레가 왜 이게 시티의 상징인가? 원래 딱정벌레는 이게 나무를 갉아먹고 하는 이런 벌레인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있냐 이제 생각하니까, 그 딱정벌레 앞에 원래 십자가와 함께 있었대요. 근데 이제 시티에서 이제는 미국도 이제는 막 변화돼 가지고 그 십자가는 뭐 떼라고 그랬대요. 근데 왜 십자가와 딱정벌레가 같이 있는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으니까 뭐 오면은 다 물어본대요. 그래서 딱정벌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티에 그 딱정벌레가 많이 나갔고, 막 딱정벌레는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나무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정벌레가 왜 이게 크게 이렇게 굉장히 크게 벌레가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로타리에. 그 왜 그렇게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묻는답니다. 그런데 이 알라바마 그 엔터프라이즈 시티가 모카밭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모카밭으로 이제 경제가 꾸려지고 하다가, 너무 이제 오래 모카밭을 하니까 땅을 이렇게 객토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카 수입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노동 인력이 또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수입이, 모카에 대한 수입이 좀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별로 안 좋은 그 상태에 덮친 대로 딱정벌레들이 퍼지기 시작. 어디에서 왔는지 이 딱정벌레들이 퍼지기 시작해서 모카 나무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안 되는데 다 갉아먹는. 이제 그때 그때는 뭐 교회, 이 남부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만 해도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때 전부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두 십자가만 바라보자. 그래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운동이 시작됐답니다. 딱정벌레가 그냥 거의 뭐 농사가 거의 안 돼 피폐하게 되고, 뭐 이 농부들은 거의 파탄이 오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시청에서 십자가 바라보는 운동으로 뭐 공무원들도 다 그냥 그렇게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그때 이제 땅콩을 한번 심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땅콩을 심는 게 우리가 심어보고 잘 되면 너도 심으라는 게 아니라, 온 농민이 뭐 다 그냥 모카밭이 다 쑥밭이 돼 버렸으니까 온 농민이 동시에 땅콩을 다 동시에 그냥 땅콩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땅콩밭이 오늘날 말하면 대박을 쳐버린. 그래서 딱정벌레는 대박친 벌레라고 그렇게 해서 기념으로 크게 만들어. 근데 거기에 원래는 십자가가 더 큰 게 있었대. 십자가를 없앴더라고, 아쉽게. 근데 그 딱정벌레가 있은 가운데, 그 딱정벌레가 우리를 유익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운동 속에 하나님이 피할 길보다도 더 좋은 길을 예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이 꼬이고 막 무너지고 막 덮친 대로 막 일이 더 크게 벌어지고 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에 피할 길보다도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기 위해서, 이 말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하면 거의 한 20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듣기만 들으면 뭐합니까?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적용되어서 그것이 십자가를 실제로 내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거기에서 정말 내가 십자가 속에서 내가 함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일어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밖에 없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딱 남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요, 주일 지키는 것도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요,
십자가 없었으면 오늘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8시 55분인데 9시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알람 맞춰놨으면 좀 끄시고, 오늘 금요일은요 우리가 9시 지나도 나중에 따로 별도로 기도할 거니까 이제 9시는 조금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답니다. 네 삶의 주인이, 네 삶의 주인이 로마 황제냐 예수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게 로마 군인이 묻는 거가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으면 네 삶의 주인이 돈이냐 아니면 예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돈이다 이래도 관계없고요, 겉으로는 예수다 그래도 말로만 또 예수다 하는 것, 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예수지 내 삶의 주인은 예수지. 근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다 이러면 생사가 딱 갈립니다. 생과 사가 갈림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죽겠다 그럽니다. 안 죽거든요. 근데 죽겠다 그럽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생사가 갈림길에 섰을 때 네 주인이 로마 황제냐 예수냐.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 현재 상태에서 내가 성도라면 나 어떻게 했을까?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봉사자들 가가지고 그때 2명인가 죽었죠. 목사님 한 분이 그 부목사님인데 그분을 제가 잘 알아요. 처참하게 죽었는데 대부분 증언을 들어보면은 아프가니스탄 그 죽인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알라가 네 신이냐 예수가 네 신이냐 이렇게 물어봤대. 그래서 나는 알라가 내 신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였답니다. 초대교회에서 순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야. 나 보고 들은 것을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또 실제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졌고 많은 간증을 듣고 또 많은 역사를 보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내 주인이고 예수가 내 삶의 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9시 맞추네. 근데 이거는 알람을 꺼도 울리네요. 탭을 해야 돼. 이 음을 줄여놨는데도 울리네요. 없애놨는데도. 스미마셍.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에,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여름에 날씨도 덥고 너무 많이 처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저도 중간중간에 좀 피곤하면 그런 처져 있는 모습이 제 스스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너무 쉽습니까? 너무 간단합니까? 간단하고 쉬운 데에서 정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파고들지 마시고, 잡다한 거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내가 심플 라이프가 돼야 돼. 내 생각이 딱 하나로 굳혀져야 되는 게, 그게 십자가. 초대교회에서 어떠한 이런 일이, 그러나 놀랍게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다 하면서 죽어간 순교자가 여러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순교자는 뭐 한두 명. 그런데 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순교도 어떤 면에서는 리빙스턴처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다가 거기서 뭐 그냥 마지막 일생을 보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병 걸리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죽고 거기에서 무덤으로 그냥 들어가고, 이게 순교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의 순교는 거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 것이 순교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있으면, 선교지에 30년 있으면 기득권이 있겠죠. 또 말, 언어, 문화 다 배웠겠죠. 그러면서 무슨 여러 가지 또 뭐 벌려놓은 것도 많겠죠.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지. 끝까지 잡고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비아의 선교사 성함이 누구시죠? 감비아의 선교사 했던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그분은 뒤로 모든 것을 뒤로 다 하고 나와서 선교사 후진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순교는 예수 믿는다고 목숨, 초대교회에서, 아니 선교지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목숨 걸고 하는 것, 그것도 순교인데, 오늘 우리의 순교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것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고민하면서 가야 될 문제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좀 가지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가 안 보이고, 그 뒤부터 세상이 보이고, 그 뒤부터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바빠지는 거예요. 사탄은 바쁘게 돌리는 겁니다. 사탄은 악한 영이 바로 와서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바쁘게 그래서 정신이 없게 해서 단순하게 하지 않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지쳐버리고 귀찮아버리고 게으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피곤하고 아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근래의 최고의 현대의 사탄의 전략이, 현대인들의 전략, 현대 크리스찬에 대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단순해져야 돼요. 덥고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상황이 복잡할 때도 우리는 더 그럴수록 더 단순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순교가 일어났을까? 저는 단순하게 십자가 바라봤다. 그런데 거기에서 십자가 바라봤다. 거기에서 조금 나누어지면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컸겠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컸겠구나. 나는 억만 죄인인데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면, 이게 흘러넘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이게. 아니 같이 싸잡아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끄집어 들이냐. 당신이 죄인이면 나는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나는 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행동으로 진 죄, 법적으로 뭐 이런 잘못한 거, 이런 거를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죄의 정의를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 또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죄, 이런 것.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죄사함의 감격이, 여러분이 정말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다는 말 들어봤죠. 그거는 죄가 크면 클수록 니보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가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죄를 작게 지었다 크게 지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 죄를 해결받았다는 그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시 안 내고 쫙 반대하면서 교묘하게 반대하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막 삿대질하면 욕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반대하는 사람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삿대질을 하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특별히 여자들 말이야, 교회 다니면은 말로가 미쳐가지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그래갖고 뭐 가방 들고, 빨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구역장들 공포에 빨간 가방 아줌마 나타났다. 와, 끈질기네, 끈질. 이렇게 욕하던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어.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밀어버리고 뒤에 꼬당딱 넘어지죠. 하나님이 그거 갚으시는 거 있잖아요. 니도 목사 돼봐라 그랬죠. 그래갖고 한 방 터져버리고, 전도가 하고 한 방 터졌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느껴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는 순교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순교가 뭐라 그랬죠? 다 내려놓는. 그래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매 노력하다가 내 노력으로 끝납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대.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습되면요, 실제로 죽을 날이 있으면 죽어요. 실제로 주님을 선택해버린다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긴 똥이나 된 똥이나 물똥이나 냄새 나는 거 똑같다. 주여. 하늘에서 보면은 63빌딩이나 103층이나 초가상가이나 똑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보 100보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 죄인이냐 아니냐, 큰 죄짓냐 작은 죄짓냐, 살인죄냐 뭐 똑같다. 전도 폭발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그러면 쭉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불효, 효도하는 거, 이거 다 똑같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좀 잘 모르죠. 그런 가운데 효자일수록 불효자라고 고백하죠. 이런 거 다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결단한 것도 다 하여튼 여러 가지 못한 것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렇다 죄는, 보이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보통 그러잖아요. 죄로 드러난 사람은 들킨 사람이고 죄로 안 드러난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안 들킨 죄가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씩 들키죠.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저 사람은 누구한테 막 삿대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들킨 거고, 나는 안 들킨 거야, 사실. 모두 죄인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루에 나쁜 생각을 하든지 누구를 미워하든지 어떤 생각으로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나 어떤 죄든 간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죄를 짓는다. 이 인간 천사라. 하루에 3번 정도면 인간 천사예요. 이 인간 천사도 1년이면 1000번이고 70평생이면 7만 번의 죄를, 그 7만 번의 죄의 대가는 어떤 것이냐? 죽음인 거예요. 죄의 삭선 죽음인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저는 우리 누님이요 천사입니다.
누님 안 보셨죠? 저희 누님. 예. 예.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천사입니다. 나는 누나라도 그런 누나 처음 봤어요. 예. 천사입니다. 시어머니 두 분을 다 극진히 하고요. 예. 어머니, 아버지, 극진, 하여튼 천사입니다. 천사. 동생들, 그 동생 부인들, 조카들 다 내줍니다. 천사입니다. 그 천사분이 교회를 같이, 그 누나 다니는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거든요. 집회를 갔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우시더라고. 누나, 동생이 집회 앞에서 강사로 오니까 좋더나. 그걸 왜 그래, 우나? 그래. 예, 그랬더니 너무 죄를 사함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운다. 나는 누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일도 너무 많고 예수 믿은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우나요. 그 우는 게 막 회개의 눈물보다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순교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목사님, 나 솔직히 말해서 맹숭맹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천사 같은 사람도 저렇게 1년에 1000번이라는 그 죄 가운데서 정당한 불의를 보지 못하는 정당한 재판관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죄가 있어도 그 벌하거든요. 그 벌하는 것에 1000번에 대한 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수도 있어요. 뼈도 못 틀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루 3번 짓는 인간 천사보다도 훨씬 더 더러운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은 우리는 나만 할 조각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줘서 오늘 의롭다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똑같다고 쳐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래.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이. 그래서 제가 힘들 때도 다시 돌아보면요, 저는 보이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정면 대결했어요, 제가. 그런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줬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또 내 거를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거를 내려놓으면 다 갖다 바치고 다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정말 이 땅에 다 썩어져 갈 것들이 보여요. 순간적으로 다 있는 거지,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내잡고 있다가 결국은 막다른 길에 따고 하면 그 허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을 끝까지 찌려고 하다가 그거 찢집니까? 찢집니까? 안 찢집니다. 끝까지 붙잡다가 나중에는 그냥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믿었던 옆에 있는 사람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지 말자. 사람도 유한한 존재고요. 오늘 우리 세상에 물질도 유한한 거고요. 자식들도 유한한 거고요. 옆에 부부도 유한한 거고요. 그러나 있을 때 잘하는 거는 좋고 잘 대해주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좋지만 거기를 붙잡고 있지 말아요. 집착하지 말아요. 이것을 좀 내려놓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라. 십자가 때문에 은혜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고, 자녀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녀가 십자가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자녀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결국은 그 자녀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은 내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다. 이 제사함의 은혜가 체험이
커지면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와요. 우리 어머니 40년 절에 다니고 47년 나이 70세에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12년 예수 믿고 소천하셨거든요. 70세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앞에 우리 아파트, 어머니 살던 앞에 아파트에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때가 되니까요, 받은 거죠. 그렇게 영접하시, 그렇게 우시더래요. 할머니 왜 그렇게 웃어요? 기도를 하는데 호수와 같은 잔잔한 평화가, 내가 느껴볼 수 없는 잔잔한 평화가 내 가슴에 오는데, 이 좋은 것을 기동이가 믿으라 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반대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이 제3의 은혜가 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해요? 뭐 때문에 불안해요? 순간적으로 그 있는 그거 잡으려고 불안한 거예요. 왜? 그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는요. 여러분이 은행에 뒷파진 많이 되면 굉장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든든하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보면 아니죠. 그러나 현실로 가보면 거기에 얽매여 있는 우리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저도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자꾸 내려놓는 거, 십자가 바라보고 내려놓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그건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제3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못된 사람이었고, 그것을 내가 못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걸, 그러니까 내 첫사랑,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타치했을 때, 나를 회복시켜 줬을 때 그 시점, 이런 것들 다시 생각하면 그 은혜가 커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면 공간은, 내 마음의 공간은 똑같이 있어요. 그 공간에 염려가 있다가 평안이 들어가면 염려는 그냥 쑥 나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런 순교가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있었지만, 은혜의 그 죄사함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는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커서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면 막 감격이 넘쳐버려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이 넘쳐야 돼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는 십자가의 감격을 깨닫는 것이 예배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삶은 예수 없는 삶이에요. 십자가 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의 한 주는 제로예요. 제로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없는 가정은 제로예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손해예요. 십자가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 가정에서 잘났다고 다 살아있으면 그 예수 믿는데 은혜가 없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사탄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억울해 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내 자신이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 없으면 초대교회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없었으면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뭔 사건입니까? 내 사건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6.25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고 그냥 공산당에 잡혀갖고 총뿌리를 이게 되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대요. 화차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화차 위에 사람들이 막 위에 설키고 아버지 위에 세 사람이 올라타고 숨도 못 쉬었대.
그런데도 내려가는 기차라 참고 있었는데, 그리고 굴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덩어리가 시원하더래. 그래 보니까는 위에 있는 사람이 굴에 받쳐갖고 다 떨어져 버린. 그리고 아버지만 살았다. 어릴 때 들을 때는 야, 아버지 고생했네. 참 그 시대 사람들 다 고생했네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그 화차 위에서 그 시원한 그 사건은 내 사건이었어. 공산당 총뿌리에 정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사건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건은 내 사건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땅 했으면 그냥 자손은 다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내 사건입니까? 내 새끼의 사건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더 밑에 새끼 자손들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내려와서 오늘 2000년 동안 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직결되는 내 사건이다. 이것이 내 가슴에 뼈저리게 와닿아야 돼요. 십자가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독이 퍼져서 죽어져가는, 이 주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말을 못해요. 머리로만 맴돌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살았던 체험이 있으면은 니도 믿어봐라, 니도 일어나봐라, 십자가 바라봐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어떻게 이런 순교가 일어났을까?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만방에 보여주도록 목숨 걸고 이제 전도하기로 작정한 거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이걸 체험을 해버려요. 체험을 하니까 이제는 목숨 걸고 보여주겠다. 이 작정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사가 갈리는 길에 나 예수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탁 막아주고 사자굴에 탁 집어넣으면 다니엘처럼 사자가 입이 탁 막히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찢겨 물려 죽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은 찢겨졌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것이 파워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은 더 편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고 있는 그 내려놓음이 결국은 복음이 편만하게 하는 파워 중에 파워다. 내가 조금 옆에 있는 사람 손해보는 것, 불신자를 향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이게 파워 중에 파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가 영혼 구원하는데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봉사하는데도 이것이 another work가 아니라 이제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돈 벌려고 일하고, 아이고 또 주일날 또 하루 종일 또 아이고 나는 쉬는 날이 없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뼈 빠지게 회사에서 일하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딱 집에 가보세요. 그게 편한 것 같아도, 그러나 왜 내가 피곤하냐, 이것이 왜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일이냐,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이 정말 이게 세상에서 돈 버는 일과 같이 똑같은 일로 생각하니까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일할 때 힘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봉사의 힘은 십자가의 능력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원하는 힘과 그 봉사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죄사함의 은혜가 크게 내한테 와닿는가?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뻑하면 십자가 바라보고 감격하는가? 우리 억지로 감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만 보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막 있어서 내가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이거 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가슴에 불이 붙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막 웃어요. 웃으면서 하는 말. 목사님, 그거는 상위 5%에서만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적입니까? 그렇게 잘 믿는 분이다 이 말이야. 잘 믿는 분은 상위 5%.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그럼 뭐예요? 예수 다 믿는다. 예수 다 믿는데 상위 5%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서 차등으로 막 능력 주고, 차등으로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몽땅 다 상위권이야. 할렐루야. 십자가밖에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부담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 가정에서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내가 욕심부린 것, 집착하고 있는 것 조금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부의 관계 없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구상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다니엘 구상구로 인해서 당장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I have no idea. 기도 제목 내놓은 것은 내가 비전을 드린 거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1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 3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제때 안 되고 그 다음 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가 기쁘게 한다. 그 왜 트이 났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환상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기도하면 환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환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즐겁죠. 어떤 분은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일주일 환상을 보면서 떨어지면 다시 사가지고 그 환상 그래갖고 3년을 그냥 환상만 잡았대. 그러면서 아픈 거 없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세상에 로또도 그러는 힘이 있구나 내가. 당첨 안 돼도요. 떨어지갖고 실패했다 하고 실망하자마자 바로 새로 산대. 그럼 다시 또 기대를 가. 우리 잔한 집사님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누는데 정말 초등학생들 대화 같아.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들으면 놀고 있네. 진짜 놀고 있네. 그림 그려라. 집을 몇 채 지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무 둘이서 제 아내가 보고 둘이 어린애 같아. 그래갖고 동해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저는요 제가 가장 부담이 되고 가장 어떤 면에서 그 한 게 이 성전 짓는 거예요. 목사가 저는요 이거 더 짓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 하나 더 개척하는 게 낫고 선교지 그냥 꼬로 박는 게 나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새빵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째도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하는 데는 진행하는 방향 속에서 분명히 예배 드리는 장소나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기정사실인데 언제가 될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의미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김기동 목사를 기뻐하게 하고 그래 네 큰 목회하게 만들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꿈꾸시면 보여줄 거예요. 그 보이는 것으로 가십시오. 열방이 막 돌아오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막 살아나고 또 저기에 산 위에 올라가고 막 기도할 때에 정말 모두가 거기에 응답받아갖고 막 기도하러 올라오고 하는 그 환상 말이에요. 처음에 소중한 교회가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한인교회가 올라오고 이제 미국 교회가 올라와서 막 그 지역을 위해서 막 전부 다 산 위에 전부 사람들이 빽빽해갖고 막 손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진짜 꿈을 꾸면요. 여러분 안 나와도 좋아요. 저는 꿈꾸면서 막 웃어.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비전 보면서 가슴 부풀고 설레이는 게 행복이죠. 그 다음에 성도가 기뻐하는 건 뭐냐? 성도가 기뻐하는 거는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성도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비전을 보여주면 그 비전을 보면서 마음 설레고 그 비전 보면서 같이 그 비전을 가운데서 같이 놓고 막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족들이 그냥 하나 돼서 이게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신자를 더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성도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뻐하는 거 혹시 이런 거 생각한 적 없어요? 내가 딱 생각하는 교회다. 그거다. 그래, 너무 크면 돈 많이 들지. 그거 딱 좋아. 그래, 내가 얼마 내니까 아이고 너무 부담 없겠구나.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부담은 여러분이 완전히 내려놓고요. 그저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구경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때에 안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2달 뒤에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 제목 내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하면서 제가 이 기도 제목 같이 내면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414 윈도우가 이렇게 같이 하는 성전이다. 414, 4살부터 14살까지가 복음으로 가장 선명하게 물들이기 좋은 나이래. 전도를 해보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해보면 전도할 때 그 말씀 들으니까 옛날 생각납니다. 전부 다 어릴 때 믿어본 사람. 그러다가 한 30년 안 나왔다가 내가 어릴 때 교회 학교 간 것이 기억나고 어릴 때 친구 따라 간 것이 기억나고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갔는데 2달 있다가 그 시골에 교회 간 것이 기억나서 오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느껴요. 4살부터 14살까지는 백지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백지에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잘 안 지워져요. 그런데 그 4살부터 14살까지 거기에 신앙 없이 아니면 다른 거 아니면 뉴에이지 음악 아니면 뭐 다른 이단 그 그림 그리면 그거 지우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제가
그래도 33세에 저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불교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선명하게 내 가슴에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나는 것은, 나는 새벽기도, 새벽불공은 교회가 저를 따라 했나 이런 생각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매 대웅전 앞에서 어릴 때 등산, 아침에 일찍 등산 가면 솔방울을 주워와야 밥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부엌이 불 때는 부엌이었어요. 근데 집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옛날에. 근데 솔방울을 항상 이렇게, 그 솔방울이 재에 나 있어요. 그거 어릴 때 갖고 아버지하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약수하면 컥 마시면, 저도 거의 익사 직전까지 마셔요. 똑같이 마시려고. 이가 시리고 얼마나, 근데 물 좋다고 아버지가 끝까지 마시래. 그래서 끝까지 마셔. 그러고 나서 대웅전에서 딱 1시간, 딱. 세상에 그렇게 그 앞에서 1시간 딱,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불교는 새벽불공이 있고 새벽기도는 불교에서 따라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릴 때 그렇게 먼저 딱 잡히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마음이니까 414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을 바라보면 지금 이제 50명이 넘어요. 근데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비잡았어. 선생님이 막 벽에 붙어 있고요. 설 데가 없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 TV가 없어서, 지난주엔 TV가 없어서 못 올라갔어요. 이제 이 TV를 떼갖고 이렇게 별도로 또 설치하려니까 그래서 프로젝터를 쏴가지고 이 노트북으로 연결시켜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초등부가 올라가고 유치부가 좀 넓은 데로 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오래 있으려면 성경 공부만 시켜갖고는 오래 못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다른 데 집중하지 않도록 이 힘을 좀 빼줘야 된다고. 힘을 빼주는 건 운동밖에 더 있겠어요. 운동밖에 더 있겠어요. 한창 그냥 왕성할 때, 이때 운동밖에 더 있겠어요. 안 그러면요, 거기에서 다른 데서 힘을 소비시킨다니까. 그러면 게임이 이게 보통 거의 중독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뭐 운동을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같이 어우러져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거의 뭐 여기에 뭐 플레이그라운드 자체가 없으니까 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또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기도 제목이 또 되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4살부터 14살까지지만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크리스찬 스쿨이 우리가 킹드가든을 하든 뭐 프리스쿨을 하든 뭐 초등학교를 하든 하여튼 시작을 조금 한 거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는 크리스찬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어우러져야 된다. 지금 공교육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그런 비전을 세워주고 아이들을 세워준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와 함께 한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막 어떠한 상황이든 그런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문을 열어놓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당은 주일하고 새벽하고 금요일 날 이 저녁하고만 빌리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이게 우리 전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가 약간 싸졌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시설도 있고 이랬는데, 그러나 당직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열어놓고 좀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커뮤니티와 어우러져서 커뮤니티 정확한 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규칙 하에 사용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의 길을 자꾸 여는 거죠. 공동적으로 이렇게
제가 어느 한인교회 갔더니 미국 사람이 거기서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 교회 그 안에 그 로비에서.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시청 직원들을 빌려준 거예요. 시청 직원들이 거기서 파티하라고. 교회에서 빌려준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인식이 그 뒤부터 좋아져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것들. 꿈꾸는 거죠, 그냥. 꿈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버스쿨 가운데서도 실버스쿨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실버스쿨 하면은 컴퓨터도 배우고 붓글씨도 배우고 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체계 있게 또 실제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걸 그리면요, 그냥 그려져요. 예. 그려지는 거는 누가 뭐라 해요? 내가 그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로 그냥 기뻐하시는데요. 똑같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 허락 안 될 수 있고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 되어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그 환상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 지금 비영리 단체로 미국에 있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 고구마 전도 학교를 온데 막 이민교회에 막 심어지는 거고 선교지에 막 심어져야 되거든요.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걸 비전을 가져보세요. 예. 고구마 전도를 여러분 다 하셨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그 안에 전체 퍼즐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2번, 3번 듣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이제 티처로 해가지고 이제 막 팀을 파송하는 거죠. 이것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같이 가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그 선교사님들한테 똑같이 여기 고구마 전도 학교 내용을 그대로 해요. 인센티브로 하는 거죠. 그냥 몰아서 그대로 해요. 선교사님들이 다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또 교제랑 어떻게 해서 다른 교회도 연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이제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우리 소중한 교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픽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통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대략 어느 크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939 이것이 우리 소중한 교회의 비전이 돼서 이 비전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로 간다. 이제 이것이 내 바탕에 뭐가 돼야 되냐?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늘 바탕이 돼야 돼요. 오늘 저는 그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처음 보는 순간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이고 그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의 그 첫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보면은 내 마음이 평화가 도로찾고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다니엘 939도 뭔가 이렇게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근거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